아멘.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종교를 갖고 살아갑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또 여러 힌두교, 무속신앙 등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요, 나 종교 없는데 무교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요, 무언가 믿으면서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사람을 믿든지, 자기 스펙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또한 심지어는 과학이 믿음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다른 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는 것들은요,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러한 종교들은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이제 인간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종교예요. 인간적인 성취.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하는 겁니다. 고행을 하든지 선을 베푸든지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든지 또한 구원에 이루고자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또 다른 종교는요,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신이 성취한 것을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선물로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종교. 인간이 무언가 성취하는 종교와 또 인간이 성취하지 않고 신이 성취해서 주는 종교. 우리 기독교는 뭘까요? 두 번째.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요, 뭔가 인간의 성취해서 이루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고행을 하든지, 선을 베푸든지, 또한 싸우든지,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싸우는 분파들도 있죠. 싸워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이루어 놓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받는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언가 자기가 성취하려고 해요. 어떠한 법을 지키거나 선을 행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거나 또한 영생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루고자 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들이 살면서 다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못 지켜요. 못 지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이요,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요, 그 율법을요, 자세하게 나눠요. 행동 지침을 나눕니다. 행동 지침을.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행동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만드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래서 다 지키지 못하지만 이거라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스스로의 위안을 받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린 다 지키지 못하지만 우린 지키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최소한의 율법은 우리가 지켰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위안을 삼고자 만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내면 속에서는요, 자신들이 만든 그 율법들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마음은요, 시원하지 않았어요. 왜냐? 본래 율법을 100%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맞습니다. 당신의 표적들, 하신 그 행동들을 보면은,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그 고백과 예수님의 말이 이게 맞을까요? 안 맞죠. 안 맞죠.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당신의 표적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그러는 겁니다. 대뜸.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는 율법학자였고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관원이었습니다.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늘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100%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보자 그 의문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가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의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한테 또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을 많이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자신들은 선민 사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100%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의심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요,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왜 아멘이 작아지시죠? 왜 아멘이 작아지시죠?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못 갈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남편과 싸웠어. 아내와 싸웠어. 자식들과 싸웠어. 그리고 마지못해서 예배당 왔는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보니까 맨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다투고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는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보니까 100%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8절에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우리가 이번 생을 마치고 여기서 이제 하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영원토록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구약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죄인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경우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 일단 마음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내 맘이야 해서 그런 그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요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이 사고, 생각, 이성 그것을 뜻합니다. 끝에요. 마음은 감정과 다릅니다. 마음은 이성과 지성을 동반하는 거예요. 의지를 동반하는 겁니다. 의지와 감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생각과 감정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청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청결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더러움과 죄악을 씻다라는 거예요. 더러움과 죄악을.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뜻합니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또 다른 말로는요.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순수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이 그 안에 생각하는 것들과 그 마음 가진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과연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수하다고 해서 다 청결한 것인가? 아니에요. 이 순수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요. 거룩함과 경건함이 포함됩니다. 구약의 아합 시대 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850대 1로 싸우게 되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 선지자들은요. 그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열심히 제사를 지냅니다. 안 되니까 막 칼로 자해를 해요. 피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정말로 순수하게 바알을 믿었어요. 순수하게 100% 바알을 믿었어요. 바알이 참된 신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부르짖고 자의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것이 청결함일까요? 아니에요. 이단에게 순수함은요 청결함이 아니에요. 청결함이 아니에요. 우상에게 순수한 것은요 청결함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해지고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청결함이에요. 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가면 안 돼요. 죄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요 가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못 가게 막아야 돼요.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요. 따져야 돼요. 죄인들이, 저런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서는 안 됩니다. 막아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청결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 가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외워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오늘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행동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도대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0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누구도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내가 깨끗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청결하게 하려고 아무리 목욕을 하고 때를 베끼고 기도를 해도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깨끗해지지 않아.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어떻게 사라집니까? 죄는 어떻게 없어집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요, 죄의 대가를 지불할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오늘날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어집니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올 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깨끗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리 선하게 살아간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요, 죄의 대가를 지불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요, 나의 죄의 대가를 그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모든 속죄함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엇으로 깨끗하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청결하게. 깨끗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행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뭡니까? 복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한번 일회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쓰인 본다라는 것은 미래 진행형으로 쓰입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게 될 것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 근심 없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모든 문제가 끝이죠.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데.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어요. 또 그렇게 나타나시지도 않으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빽빽히 구름이 둘러싸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욥기서의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귀로만 들었어요. 지식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를 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을까요? 이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모든 만물 속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영광이, 그리고 그 형상들이 그 모든 만물 속에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모든 행하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고, 세상의 구름과 빛과 태양과 그리고 달과 별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길을 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그리고 장사를 할 때에도, 이야기할 때에도, 어느 삶 속에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섭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이,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일어날 때에도, 잘 때에도, 그리고 밥을 먹을 때에도,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그리고 길을 갈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한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요,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요, 세상 어디에 있든지 고통과 걱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몸이 아프고요, 몸에 힘이 빠지고 또한 모든 일에 의욕도 사라집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면요, 소진돼요, 소진돼. 육체도 소진되고 마음도 소진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소진돼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고민할 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겪게 되고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생인데,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마음, 고난 가운데 있는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시련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깊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제의 깊이. 교제가 얕으면요, 고통과 고난이 커지는 거고요. 교제가 깊어지면요, 그 인생의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인간의 행위로 무언가 이루려고 합니다. 구원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려고 해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얻고자 하고 힘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은요, 소진돼요.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아요. 지칩니다. 힘이 빠져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늘 만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조차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받으면서. 매일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의 섭리가 보이고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주님의 섭리가 보이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숨소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괴로워할 때도요, 그곳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가장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이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깊은 교제와 깊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